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아침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참 이 추운 12월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다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탄의 분위기가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12월만 되면 이제 거리에 성탄 분위기가 굉장히 물씬 이제 많이 났어요. 그렇죠? 성탄 장식도 많이 하고 거리마다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 해서 성탄 분위기가 많이 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과거가 참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뭐 분위기가 밝고 좋은 거는 참 좋았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요 요즘은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들도 성탄 분위기가 굉장히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뜨게도 만들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인들은 특별한 데이트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막 그냥 케이크 과자점에 케이크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가서 데이트하려고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산타 할아버지의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여기서 공개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이미 받은 친구들도 있죠. 아마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조금 늦게 도착하신 할아버지가 계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중에는요 크리스마스가 산타 할아버지 생일인 줄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기뻐하고 축하하느냐,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크리스와 메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메스는 예배, 미사 이와 같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 바로 크리스마스의 바로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 크리스마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무식하다는 좀 눈빛을 보내면서 말로는 하지 마시고 크리스마스를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2년이고 내년이 2023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AD 2023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AD 이전에는 BC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과 그리고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이 세계의 시간과 역사는 BC와 AD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BC는요 Before Christ, Before Christ 약자의 BC, 예수님 이전,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죠. AD는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아노는 year, 해라는 말이죠. 그리고 도미니, 우리 주의 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를 AD, 그 이전을 BC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아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공의 인물, 누가 지어낸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실제적인 분이라는 것을 이 세계의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세계의 역사가 무엇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일 뿐더러 역사의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갑자기 동거하기 전에,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요,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마리아에게 잉태가 된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 천사가 알려주었어요. 이 소식을 요셉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함께 동거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당시에는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무서웠겠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도 알려주고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여러분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설명을 해주면서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려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 이전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선지자는요, 그 당시로부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 때 800년 전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800년 전에 너희들의 조상에게 주신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세요. 자,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가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기묘자라 모사라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Wonderful Counselor, 아주 Wonderful, 훌륭한 위대한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거죠. 이 아기의 이름은요 기묘자라 모사라 Wonderful Counselor라는 거예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아버지, 그 아버지 아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름을 가진
아이를 보내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6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지금 그 시리아 이쪽이거든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나라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 빼앗긴 그 사람들, 백성들, 그 삶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최악인 것이죠. 이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살기도 녹록하지 않을 거,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거고요. 얼마나 사람이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너에게 하나님을 보내줄 거야. 왕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아, 우리나라를 이제 구해줄 구원자가 하나님 보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흘러서 지금 8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80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유도 없고요, 마음껏 누릴 수도 없고요,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 오늘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언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원더풀 카운셀러가 오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냥 한 위대한 위인이 태어난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자가 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은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는요 아이고 하나님 막 무서워하고요,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제가 사춘기래. 제가 자녀를 키우는데, 사춘기 부모를 키울 때 여러분 항상 해피하다가도요 사춘기가 되면 참 부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제 자녀 3명 중에 하나가 갑자기,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세 녀석 중에 한 놈이 저는 집에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말고는 저는 집을 나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애가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해서, 그때 저와 저 아내는 그냥 멘붕이 왔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갑자기 집을 나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 그 아이와의 그 대화 이후에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걔는 지방으로 들어가고 저와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이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다 갖추어지고 좋다고 할지라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뭐 토를 달아서 다행이지 저 나갈 거예요 하고 만약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나가면요 고생해요. 고생. 집 나가면요 고생 앞에 그 극상급의 그 뭔 고생? 집 나가면요 별거 없어요. 이것이 다 뭐 때문입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데서 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요. 부부관계가 대판 싸우면요 아무리 좋은 집에 같이 지금 잠을 자고 집에 살아도 여러분 그것은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어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멀어지면요, 그것은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을진데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삶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많은 고통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과도 같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운명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의 그러한 비참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상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요즘 상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면 뭐 부부 상담, 이혼하신 분들 상담, 자녀 상담, 무슨 상담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담 프로그램 보고 있으면요, 우리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자녀 키우는데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나도 상담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담자가 필요한 거예요. 위대한 상담자가 오늘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가장 되신 남편분들,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필요하고요, 조언이 필요하고요,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으로는 그냥 도와달라고, 누구에게 좀 힘을 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육신의 질병을 갖게 될 때 우리가요 정말 고쳐달라고 간절히 누군가는 붙잡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전능하신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한 조사를 보니까 미국 고등학생의 자퇴를 하는 고등학생의 70%가요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70%가 자퇴를 하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학교 생활하는데 아버지가 있고 없고가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오늘도 하루를 감당하고 내일도 하루를 감당하고 자기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감당하는데 버팀목이 되어줄 존재, 아버지라는 존재가 학생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라고 하거든요. 평강의 왕, 어떤 상황과 환경과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평안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평강의 왕 되신 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상담자,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PPT. 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의 하나님은 당신이 지나온 자리를 친히 지나오신 분이시다. 지금 당신이 처한 어둠은 물론 그보다 더한 곳까지도 그분은 통과하셨다. 그래서 당신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 그분은 다 아시며 당신을 위로하며 힘주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위대한 상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들 예수님도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있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아픔과 상처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정신적인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 겪으셨어요. 다 통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병든 자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죽게 되었다고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통과하시고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 필요해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분이 필요해요. 오늘 요셉이 지금 좀 기가 막힌 일을 겪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해피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진다 그러죠. 또 예상치 못한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고 겪었고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즐거운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요, 우리가 마음으로 열고 믿음으로 그분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바로 그분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최고의 상담자, 여러분을 위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영원한 아버지, 변함없는 아버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과 정말 인생길에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에게 오신 이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싶다, 믿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위대한 상담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평강의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